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 왔던 목적,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는 목적도 이루었으니 전에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치를 참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치스럽게 하고 고난받게 하였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무릎 꿇리고 회개하도록 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도 무릎 꿇리고 또 로마 군인들도 무릎 꿇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수인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까지 무릎 꿇려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냐? 벌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뉘우쳐서 믿는 자들이 되라 라고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들까지 보여주며 혼주를 내주고 싹싹 빌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민족 해방의 꿈도 이루어주고 로마 제국과 황제 시절을 무너뜨리거나 겸손하게 만들어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후일에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 흘림도 없이 신앙인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라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혼내줄 그들에게 보복은커녕 작은 야단조차 치지 않으셨고요. 아예 그들에게는 부활했던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고작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시체가 제자들에게 도둑 맞았다고 그래서 부활했다는 말이 들려와도 믿지 말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대제사장들을 혼내주고요. 조금만 더 기적적인 요소를 보여주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변하고 남을 텐데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했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나타나서 밤낮을 인도하고 옷과 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손 한 번 쓰지 않았는데 강력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요 열광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결국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불신앙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기적이요,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기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들 앞에서 그들이 모두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적들 앞에서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외치면서 열광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이유는요, 그저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먹을 것이 해결되고 병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인데, 주님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며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시니 육적인 욕구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아주 열광적으로 춤추며 외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았지만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 기적을 보았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신념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신념은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복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는 것으로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심하게 매우 근심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부활에 대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중에 몇몇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500여 명의 형제들은 어떨까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명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까지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달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변화됐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모였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눈앞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왜 이랬는지,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즉 영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다 똑같이 영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오로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뜬구름을 잡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민족에 대한, 참으로 보편적인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도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것이 이들의 여전한 관심사였고요, 이것을 포함한 육적인 것들이 이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관심사는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오로지 육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는 너무 먼 얘기고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얘기고, 육적인 것,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질문에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한마디로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이 한마디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고 고작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일까요? 이들에게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고통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당장 힘든 삶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줄 구세주가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도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사람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변할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당장 현실과 세상이 관심사인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인데요, 우리의 관심사가
오로지 세상과 현실 세계라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의 향기를 맡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 향기가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얼마나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증인된 삶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과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요, 바로 순교를 나타내는 영어 martyr의 어원입니다. 즉 순교자지요. 즉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삶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부터 주님의 냄새를 맡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풀무불 속에서도 불의 탄내조차 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던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선 도무지 맛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평안을 느꼈고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천국 보좌의 장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 보좌에서 주님께서 서서 맞으시는 것을 보고 순교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모두 그렇게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당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산차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사자밥이나 되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불평했을까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증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증인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불평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현실 세계에는 희망을 두면서 정작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두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이 땅에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식주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소원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에게, 부활절에는 부활절 토끼에게 빕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소원을 빌라고 시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산타와 부활절 토끼가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우상숭배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었고요, 바로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의심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니까? 이런 것이 없고요, 그저 여러분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고 워라벨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심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과 내생의 진정한 복락을 누리시는 거듭난 진정한 신앙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주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뜬금없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얘기로만 들리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며 혼내시며 부활하신 몸을 보내시며
보이시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애초부터 통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큰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산증인으로 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바로 세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의심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해 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해 왔으면서도 자꾸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은 믿음은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드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